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본문을 한 절을 정할 때에는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혹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제가 이제까지 계속 거의 한 절로 설교를 한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 시편은 거의 한 절로 설교를 했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끝나도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어차피 말씀이고 어차피 복음이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좀 부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복음, 영원한 복음, 날마다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어떨 때는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금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절은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한 적도 있었어요. 시편 23편은 짧은데도 제가 한 달 넘게 했죠. 하나님 주시는 만큼 그렇게 이 말씀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아무리 찬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아무리 빛난 인생을 이 땅에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 먼저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떻습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죠.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반드시 가까이 가야 하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비추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빛을 발하시는 등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등만 있다고 해서 불을 밝히고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그렇죠.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이 되시는 여호와의 등불이 되시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에게서 보내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충만하게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시는 세상의 빛이시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만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땅의 왕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6절에도 만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만국이 다닌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향하시고 그들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땅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땅의 끝까지 그 백성들을 지금도 향하고 계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완성되기를 원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천사를 통해서 전하시는데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종족이에요. 모든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음 절 7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영생이 있고 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까지 복음인 것이에요. 구원의 약속과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인의 심판이 있었죠. 인의 심판이 몇 가지였습니까? 7이었습니다. 네,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몇이었죠? 그것도 7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몇입니까? 그것도 7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것을 멸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하는 것으로 작정하셨다면 예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의 심판을 7으로 나누시고 나팔을 7으로 대접을 7으로 하나님의 뜻은 멸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더디하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빛을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멸망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서 그 아름다운 덕과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어둠에 묻혀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빛이 이르렀다. 그 빛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선포할 수밖에 없고 만민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그 인생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인생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사마리아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이 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빛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적인 표현이 재밌어요. 그 여자가 물을 뜨려고 우물가에 나온 거잖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우물의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 영생하도록 우리 속에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 동네 사람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나온 이 여인인데 동네로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이 여자에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 여자에게 힘이 있습니까? 인덕이 있습니까? 아니요. 남자를 그 전에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신뢰받지 못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빛이 이르렀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 이사야 60장에 있죠. 3절 보면 오늘 본문과 맞아떨어지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됐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 어둠이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디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는 빛이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나라들이 내 빛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왕들조차도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행하리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그 빛이 있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예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 빛을 보고 만민이 바라볼 그 기치를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보고 다시 말해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소망이고 교회가 왜 빛이 됩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빛된 소명을 감당합니까? 이사야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 속에는 교회가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여호와의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 바로 다음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복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둡니까?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교회는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이 든다. 그러면 집안 모든 사람, 다시 말해 그 집은 세상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서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까지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을 감추지 말아라, 복음을 숨기지 말아라, 복음을 가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여러분, 근데 복음을 어디에 아래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재밌어요. 말 아래에 두지 말라. 말이 무엇이에요? 그 동물, 그 짐승 말이 아니라 말은 그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을 담는 그 큰 통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측량하고 그걸 재는 겁니다. 용량을. 그래서 한 말, 두 말, 서말 하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안에, 이 그릇 안에 등불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불이 꺼지죠. 그런데 말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지. 무엇이 복음을 가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먹는 것, 우리 육신적인 것, 우리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의 탐심, 우리의 욕망, 우리 육신적인 것들이 복음을 가리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위험한 것이.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고 우리 자신조차도 그 빛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나조차도 빛을 보지 못한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그 등불을 어디에 두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으로 가려지도록, 내 생각에 가려지도록, 내 탐심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육신에 가려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우리가 받으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회가 참으로 교회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 문제, 이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국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까지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 참으로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빛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맥에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진리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다 아시죠?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랬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내 모든 정욕, 내가 복음을 가리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추고 내가 먹는 것으로 이 땅의 유익함으로 하늘의 복을 가치없이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쾌락을 더 좋아했던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정욕, 나의 교만함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다 맡기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죄악 가운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 주옵소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그 죄를 발견할수록 많이 자복하고 많이 회개할수록 그리고 돌이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그 기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도 이 회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받아서 발할 수 있는 것도 이 회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오늘도 어린아이같이 주님 거룩한 보좌 앞에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토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도우시고 회개를 도와 주옵소서 하실 때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더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만국의 백성들과 땅의 왕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그 빛을 선포하고 그 빛을 전하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에 있을 때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받아보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오늘도 생각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빛을 받아서 진실한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뜻과 생각을 다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예배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넉넉히 들어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오늘 한 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역경과 어려운 일과 상처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주의 빛으로 그 어둠의 땅과 가정과 생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 주신 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더욱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들어가고 오늘 그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